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인 이 바하사 왕은요, 분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이 2년째 통치하고 3년째 되는 해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바하사는 24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에 대해 한마디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3대 왕인 바하사, 또 그 앞에 왕이었던 이 2대 나답이나 1대 여로보암이나,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하사 역시도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바하사는 결국 그들이 갔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예후, 유다 출신의 선지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서 그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오늘 1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까지 되게 하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역시도, 바하사 역시도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리보다 됨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16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 왕을 꾸짖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행하던 그 왕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새롭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될 것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로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카피하는 것과 똑같은 행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이 모반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그는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적했던 바를 이뤘더니, 그 자리에 갔더니 그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간 이유는 아마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왜 그 길을 답습했는가? 그 자리만을 목적으로 했을 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그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자리와 직분에 대해서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주실 때는, 그 위치에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장으로서, 또 목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위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하사는요, 그 자리에만 목적이 있을 뿐 그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교훈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는 거죠. 34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16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7절에서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과 같이 진노를 사게 돼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마 바하사라는 인물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가 아무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성경은 티끌에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 배경에도 없는 사람, 단 이스라엘 족속의 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가 그의 가문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민첩하고 대담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즉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재능이나 그의 카리스마가 뛰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역대지략이라는 책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그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가는 심판의 대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행위에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 이사가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쌓아 올렸던 지식이나 믿음 없이 쌓아 올렸던 재산이나 믿음 없이 쌓아 올렸던 모든 업적들이 결국에는 허사였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에 쫓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무한하신 영적인 것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재능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평가를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온고지신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세울 때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그에 앞서 나답과 또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하사의 잘못된 길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죄성에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